하나님 말씀 첫 번째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송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사자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내리시사 네 땅에 때를 나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울을 하고나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책갈 폐하시고 시학성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6페이지 1장 2절 보고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같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비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옆에 장 22절 한 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고 풀이 되고 방마이가 되어서 우리를 부수고 새롭게 된 거듭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양식도 안고 말씀의 전신갑도 있고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그 머리를 깨고 부활하셔서 모든 범죄한 우리 인간된 우리에게 확증으로 증거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부활은 아니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예수님 때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살렸어요. 그러나 그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서 이제 주인된 우리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죽어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죽어도 살아나 육체적으로. 두 번째는 어떤 부활이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천국이 열리는 더 좋은 부활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것은 육체는 살아있는데 믿음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마지막 부활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천국에 있던 모든 자들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내 영이 그 속에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시련,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끊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첫째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는 깰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날 부활한다. 예수님 첫 열매고 두 번째가 예수님 재림 시에 그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광의 그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즉 예수님 재림해서 그때 영원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천년왕국을 주셔서 천년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마지막 심판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지옥에 떨어진 그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부활된 몸으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면은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데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활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다 부활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순종이 최고의 축복이다. 순종과 비슷한데 좀 어감이 다른 단어가 있는데 복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은 좀 이따 얘기를 보고 복종은 뭐냐면 종들이 좋든 싫든 무조건 따라야 돼. 안 따르면 죽어. 왜? 자기 자유가 없어요. 순종은 자유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율법을 따르던 자들은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예수 믿고 진리의 영, 자유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신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 신명기 28장은 1절로 28절까지 있어요. 근데 1절로 14절까지는 복이 넘치는 복이 여기 있어요.
근데 15절부터 보면은 세상에 이런 저주도 있을까 하는 저주가 나와. 몇 배에 비교해? 한 4배가 그렇게 나와요. 68절까지 있으니까. 말도 못한 저주야. 한번 신명기 읽었던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적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요 부모님이 대학 교수죠. 그러면 대체로 자식들 중에 교수 하나가 나와. 부모가 의사죠. 그러면 자식들 중에 꼭 의사가 나와. 부모가 사업하면 꼭 자식도 사업 한다고 됩니다. 선생님은 또 선생인데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야.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하나? 그 명령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것은 역사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0.2%밖에 안 돼요. 인구로서. 근데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벨상을 거의 20% 30%를 유대인들이 받아요. 그 정도로 이 머리와 그 다음에 재물과 그런 권세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거래요. 두 번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들을 청자, 따를 정자. 이 모든 복이 임함에 내게 이르리니 3절부터 이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 있든지 복을 받는다. 어디 있든지. 좋은 데 찾아다니도 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자기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이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쫓아다니면 복 받을 줄 알죠? 아무 데 쫓아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으면 그 자리가 복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다. 내가 복 받으면 내 자식이, 내 짐승이, 토지의 소산이 다 복 받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생명 없는 그런 것들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가든 나오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복만 내리시겠다. 그 다음에 7번째는 7절에는 내 적군들이 일어나서 내게 쳐들어오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저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려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대적들을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하면 천군 천사로 지켜보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서 1969년인가 그때 6.1전쟁 했을 때에 기적이 말도 못한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길로 와서는 7길 도망간다. 그리고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에서 모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인데 이는 왜 그러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성민이 된다. 우리 예수님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이지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이 너를 위하여 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도구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내린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늘을 비 내리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전쟁은 두 번째예요. 이란 사람이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봤어요. 그런데 이란 사람 중에 90%가 전쟁이 일어났으면 했대요. 호메이니가 과격 이슬람 극단주의가 그 나라를 지배를 하고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500명 있었대. 1976년도인가 그때 47년이 됐는데 그때는 여자들도 미니스커트도 있고 자유가 있었어요. 저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테헤란이 어디에 지금? 그 나라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지배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사형시키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자연적인 이 법칙, 이 순리를 거스려서 그 나라가. 그 나라가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테헤란에 인구가 1000만 명인데 25년대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졌대, 하늘에서. 첫째, 비가 천재예요, 천재. 아름다운 보고가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적대적으로 나가는 그 나라를 복을 줘요. 우리 남한은 지금 쌀이 넘쳐서 배가 터진데 북쪽은 왜 똑같은 나라인데 맨날 굶어 죽냐 말이에요. 처참해를 이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은 상황이. 지하자원도 막 모든 여건이 좋은데 같은 땅인데 한쪽은 살쪄서 날리고 저쪽에서는 없어서 굶어 죽고 기차가 저쪽 시밀리아 내려오는데 일주일 내려오는데 오다가 쏘고 전기 떨어지면 안 오니까 상상을 못해요. 우리나라처럼 포장도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비가 오니까 지하수를 팠어가지고 지하수가 완전 고갈돼가지고 테헤란 시내에서도 그냥 느닷없이 땅이 뚝 꺼지고 건물이 주저앉고 있대요. 지하수를 파면 거기에 지하수가요 비가 내리면은 이것이 지하수 내려가는데 몇십 년 걸린다. 그럼 한번 퍼왔으면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지하수 없죠. 하늘에 비가 없죠.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냐면 큰 댐을 만들어 놔서 위에다가 그랬더니 땅에서 물을 저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증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물이 안 내려온 게 여기는 완전히 사막화돼 버리고 결국은 그 지역이 사막화돼서 동네가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해요. 첫째, 천재.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뭘 했어요? 하마스, 히즈볼라, 후티 반군 여기를 키워가지고 돈 주고 무기 주고 해가지고 테러 행위를 했어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대적했다. 모든 게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에 구워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말도 못해 가난했죠. 세계 최빈국 중 하나 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요.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뭐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걸 개발시키고 사막에서도 재배하고 지금 그 중동주에서도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보다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우유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요, 말씀을 변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소견대로 믿어. 요새 성도들이 자기 소견대로 믿는 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 넘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믿어.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려요. 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때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좌로 나오나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무슨 신을 섬기냐? 물질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물질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덤으로 주는 거지 그게 축복이 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요. 깨끗해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심령이 깨끗해야만 말씀에 순종하고, 심령이 더러워지고 죄악이 가득 차요. 그러면 여기에 별게 다 들어와. 마음이 저기 지금 아마존에 그 밀림같이 혹은 저 사파리 농장처럼 뭐 뱀도 있고 늑대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사자도 있고 막 별무게 다 있어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매우 깨끗해진다. 20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도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해서 결론은 뭐냐면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빛과 사랑 같아요. 하나님의 그 빛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회개하면요, 대낮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끄러우면 안 당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 기소중지 당한 사람들은요 두려워.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법원에 가면 재판한데 한번 형사재판에 가봤더니 형사재판하다 판결 딱 떨어지니까 즉석에서 구속돼 가지고 오랏줄을 둘둘둘 말고 여기다 수가 딱 채워서 그냥 잡혀가 버리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킨 자는 담대할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라고 그래. 왜? 아버지니까. 그런데 계명을 안 지키면 종이 돼버려. 종과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예요.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유업, 천국이 다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유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자연적인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기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76년도에 500명이었던 그 나라가 핍박이 말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 예수 믿다 하여튼 성경만 갖고 있어도 잡히면 징역 10년 20년 막 때리는 거 없더라고요. 예배들이 잡히면 그래요. 근데 지금 몇 명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20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합니다. 200만 명.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오히려 더 부흥하고, 그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이제 자유가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란만 그런 게 아니죠. 그쪽 중동이 다 그렇잖아요. 가자지구,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여기 이란까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로 알고 좋아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천지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 아버지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경청하고 내 욕심,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랑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복종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복종을 넘어 우리가 누구를 뭘 시키면요 직장에서는 시키면 해야지 안 하면 해고당하는 거 그런 건 그냥 복종이에요. 외형적인 복종을 넘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선함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그런 실천의 행위가 바로 순종이다. 이런 순종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순종의 본질은 첫째는요 들음의 경청이에요. 들음. 그래서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썼는데 단어 샤마는 무슨 뜻이 있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귀를 바짝 기울이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다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순종은 헬라로 쓰였는데 거기에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래에서 듣는다. 자신의 권위를 낮추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굴복시켜서 듣는 것 바로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일 수도 있겠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내 환경이 나를 죽이고 가고 막 세상에 다 에워싸고 그러도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은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가난해도 소망이 생겨 하나님이 소망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모든 평강과 믿음을 모든과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죠? 그럼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가운데 있든 내가 나이가 몇 살 때 돈이 있든 어떤 내가 어떤 병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이 뭐예요? 모노게인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이 사람이 죽어야 거듭나요. 이 사람 산 상태 거듭이 안 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부활이에요. 그죠? 못생긴 얼굴이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소형하면 참 이뻐지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면은 우리 나이가 몇 살쯤 되겠어요? 천국 가면은. 저 누가 얘기는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담이 만들어졌을 그 나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한 30살 정도. 너무 밑에만 너무 어리고 너무 나이가 많으면 늙고 그렇잖아요. 30살 정도가 좋아. 멋있는 얼굴, 영광의 얼굴, 그리고 옷을 입어도 멋있는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은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힘들고 그래도 너무 툴툴거리지 말고 믿음 안에 바로 서려고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순종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발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쉽고 가볍다.
내 짐은 내게 맡기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을 나와 함께 지고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안 무거운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무겁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 만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소망이 커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커지고 축복도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야?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노아 때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요. 길이가 136m야. 높이가 20m. 이 폭이 13.5m고. 그걸 그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 보고 하여도 우리도 못한다고 해요. 나는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을요 하나의 전설로 보면 큰일 나요. 근데 성경에 노아를 뭐라고 해서 성경에 당대 완전한 자라.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의인이면은 다 죽이고 노아의 8 식구만 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몰라도 8 식구는 아마 죽으라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필요한 권세와 능력과 물질도 다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고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지금 현재 배 톤수로 해서 4만 톤급이래요. 4만 톤급.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줘서 설계도. 그래서 그 나무를 다 붙이고 옛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플러스만 맞춤 해가지고 영청 말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조시켜서 3층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다 짐승들 하나님 모아놓고 집어넣고 뚜껑을 하나님 딱 닫아줘서 1년 열흘 만에 나왔어요. 이게 노아의 역사예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를 위해 번제를 드려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 데리고 종 둘 데리고 떠나버려. 왜? 자기 마누라 사라가 있으면 못 갔을 거예요. 당신이 노망이 났는가 보라고. 하나님이 설마 이 아들을 25년 만에 준 그 하나님이 이 자식을 번제를 죽이라고 할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은 미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사라하고 둘이 싸우다 보면 못 가. 그렇게 사라 없는데 아들 데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대요. 번제가 뭐예요? 몸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각을 떠요. 각을 떠가지고 그 나무에다 불을 태워. 그러면 난도질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야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네 자식 이상을 더해서 하늘의 무뼈보다도 땅의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면요 못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순종에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축복이 있다. 이건 세상의 복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천국의 복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순종의 모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137세에 자기 아들 37살 먹은 아들 데리고 가서 그 노인 내가 아들 결박하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노망났다 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찔러라 했더니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잖아요. 뒤돌아봤더니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있어요. 그걸 잡아들여서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모래의 뜻과 여호와의 일이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모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해본 줄 믿습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순종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순종한 자를 통해 하나의 기적을 이뤘는데 이 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대표하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되냐? 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기계 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걸 다 배우고 여러분들 지금 배웠을 거예요. 진화론을 만든 다윈이 죽기 전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진화론 취소를 시켜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죽고서 막 진화론 전 세계 교과서에 다 나와버려요. 말이 돼요, 진화론이? 사람 몸, 짐승 몸 이런 거 보면요 작은 우주예요.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게 창조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 쇳덩어리 막 만들어 놓고 그놈을 가지고 10년, 100년을 흔들어댔더니 비행기가 나왔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주의 질서를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일체 오차도 없이 이게 돌아요. 자전공정해요.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우리 삶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인생 실패하고 행복을 못 누리고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구스의 아들, 함의 아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바벨이 뭐예요? 혼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혼잡하게 해서 저는 말하는 걸 보면은 야 세계가 참 하나님 만든 게 맞구나. 아무리 무식해도 말은 잘해요. 글을 못 써도. 전 세계 언어가 수백 가지예요. 근데 말이 표현이 다 돼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무식해도 영어는 잘한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아무리 무식해도 말은 잘한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 길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람 만들었어요? 코에다가 입김을 부었어요. 입김을 부었어. 입김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살아있는 말씀, 성령이 충만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핸드폰을 샀는데 최신형을 샀는데 80 먹은 노인한테 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복잡해요. 그냥 하나로 그냥 버튼 있는 거 줘야지. 안 그렇잖아요. 써먹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녹즙기를 샀는데 그걸 집을 짜먹어야 되는 거기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막 갈아버리면 금방 망가져버려.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을 떠나면 그건 못 써야 돼. 저 히터가 있는데 지금 오늘 더워서 안 틀었는데 한겨울에 히터를 틀었는데 최고온도로 놓고 한 며칠 이거 떼면은요 망가져버려. 그냥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돼. 온도나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매뉴얼이 뭐냐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매뉴얼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의 계명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복주고 잘되고 참되하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다 우물을 가득히 채워 넣으면 성령이 소매로 떠나버려요. 그래 성령 충만 행복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행복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죄짓고 그냥 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요거 그냥 막 그러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심령 천국에 가 심령 지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되는 우리 영혼의 양식 있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가라는 거죠.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이 말씀 없이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고 지혜고 생명의 길을 형통한 길이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 심령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계명이 전부 사랑의 계명이야.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하겠다 그랬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워할 때는 마귀가 와서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면 자기 자신부터 죽을 맛을 맛보게 돼요. 미운 사람이 있어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기도하고 중복기도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 속에 정리했지만 진리를 순종할 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요.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에스겔서 36장 28절부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구원한다고 약속했고 70년 만에 그들을 데려오는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어 정결케 하겠대.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새 마음, 새 영을 주겠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할 때 내 영이 새로워지고 새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영, 성령을 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아래와 능력을 주시고 계명이 억지로 주는 계명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유케 하는 계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주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 주만 만지하고 내 마음에 걱정,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런 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달라고 안 해도 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사랑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본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깨끗게 합니다. 잠언 8장에 보면요, 명철과 지혜의 관계가 나와요. 명철한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 있는 자에게 명철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명철이 뭐냐면 밝을면 밝을 철이야. 우리 심령이 빛 대신 예수님 성령에 오셔서 우리가 밝잖아요. 밝으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내 마음에 어두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려요. 그렇죠? 지혜가 있는 자가 뭐냐면 지혜가 곧 예수님이고 지혜가 곧 성령이야.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또 밝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것처럼 위에가 머리가 되고 뿔이 되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었던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이런 축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난 잘 믿은 것 같아도 회개할 게 말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는 왜 축복 안 해주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여 우리가 순종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령 가정 교회 이 나라에 넘치는 축복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이 살 길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지혜,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압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 안에 살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 주셔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